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나그네 길 같아 보이고 때로는 험한 길을 걷는 것 같아 보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그 은혜 붙잡고 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대를 위해 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롭게 살아보아라. 굳었던 땅 위에 새싹이 돋게 하지 않았느냐. 메마른 가지 위에 새순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의 죽은 아들도 살리지 않았느냐.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노니 새롭게 다시 살아보아라.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에 동참함으로 연약한 나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부활의 은혜를,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버거울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는, 또 받아주시는 주님께로 달려나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세상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마냥 슬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창조의 기쁨이 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춘천에서 도장을 파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발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마련한 그 일터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재가 나서 그만 손까지 다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발도 불편한데 손가락이 형체만 남았으니 그의 마음에 절망의 그 마음이 깊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아직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던 목사님 한 분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찾아오신 목사님을 반가워하며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노라고, 그 딸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장학금 봉투를 하루 종일 매만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에게 자신이 하루 종일 매만졌던 그 봉투를 다시 내밀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빠가 고마워하며 만졌단다. 아빠 마음속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채워졌으니 이젠 너가 가지렴. 그동안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테니 마음대로 써도 된단다.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아버지, 따님이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전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형체만 남은 손으로 도장을 파면서도 그의 표정은 누구보다 밝았다고 합니다. 추위를 겪어본 사람만이 햇살의 따뜻함을 압니다. 그 가정에 드리웠던 절망은 아버지와 딸의 마음을 통하여서 희망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눈물을 통하여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셨지만 이상하게도 베다니에 가시면 쉬셨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듣는 마리아가 있었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즐거이 말씀을 전하셨고 또 기쁘게 식사하시고 웃으시며 쉼을 누리셨습니다. 베다니는 주님의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고 주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가셔도 환영받고 쉴 수 있으셨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온전히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방식인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받아들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한 베다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음을 앞둘 만큼의 큰 병이 들었습니다. 1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병자, 2절에서는 병든 나사로다 말씀하고 3절에서는 예수님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거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11장이지만 10장 하반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의 이름도 베다니였습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감람산 동편 베다니와는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그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베다니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계십니다. 세례를 베푸시는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임박한 베다니는 걸어서 하룻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건만 바로 가시지 않으셨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즉 사흘째 되는 그날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되짚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그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주님께 사람을 보낸 그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출발할 때만 해도 이 나사로가 위중하기는 했어도 살아 있었는데 하룻길을 걸어 예수님께 가는 동안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루,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하루, 그리고 주님이 지체하신 이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걸어가시는데 걸린 하루,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픈 것을 아셨음에도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으셨을까? 지체하신 그 이틀 때문에 다 끝나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러한 이틀, 이러한 나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하는데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바가 없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내 손에 힘이 빠져만 가고 있는데 어여 오셔서 살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체하시는 하나님, 꾸물거리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임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그제서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사로는 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도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위로나 조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뵙자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주님을 뵙자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자신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정도가 아니라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정도 말씀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고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를 내버려 두셨냐고, 우리가 아플 때 도대체 무엇을 하셨냐고,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이냐고 더 심하게 주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모습을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원망도 항변도 실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곁에서 함께 우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계셨냐면 비통히 하는 마음이요, 아파하는 마음이요, 절규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죽음을 향해 비통히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향해 비통히 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서 비통히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안내로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원어적인 의미는 이 우셨다, 우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용히 우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셨습니다. 조용히 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조금 후에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인데, 곧 나사로를 살리실 분이 나사로가 죽어서 운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운명 앞에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현실을 아파하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의 공포로 살아갑니다. 죽음이 거느리고 있는 죽음의 증상들인 시기, 질투, 증오, 음란, 게으름, 교만, 냉소에 휘둘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그 눈물은 에덴에 임했던 죄악에 대한 눈물입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시며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어떠하신지를 경험하신 그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드러내시는 그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일은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운 한 마을에서 어느 한 날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일이지만 이 일은 그렇게 끝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한 이야기이며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베다니에서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주님 지금 왜 제 곁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눈물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 눈물은 생명으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눈물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 담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이 들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떻습니까?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정을 잘 추스르다가도 저쪽에서 나를 응원하는 이와 눈이 마주치면 그가 고개라도 끄덕여주면 괜스레 눈가가 촉촉해져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시선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 자꾸 눈물이 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 알아주시는 분과 눈을 마주하니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견디어내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눈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며 눈물 흘릴 때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면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원망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눈물이심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과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아보시고요. 2026년 부활주일 후 첫 번째 맞은 주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울고 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었건만 그 은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다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 조용히 울고 계십니다. 울고 계신 주님 앞에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향해 흘리신 그 눈물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눈물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 사랑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눈물 흘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오늘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눈물이 있기에, 다시 우리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절망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리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주의 사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올라있는 아버지 우리를 그리 여겨주시고, 오늘 또 하나의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나의 죄성을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리 오늘도 죽음 가운데 소성이든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내려가고자 하는 아버지 우리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 아버지의 음란과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산 소망이심을 아버지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능력 되신다고, 우리의 아버지 산소망 되신다고 우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의 무게 앞에 쉽게 무너지고, 또 왜 지금이 아닙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임을 봅니다. 주님,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울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눈물이 나를 향한 사랑의 눈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함께 일터에서 일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의 그 눈물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날이, 그 은혜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께 나오는 그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